마태복음 2장 5절에서 10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더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찾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이제 오늘 강의 내용은 제가 먼저 번에 강의 말씀 준 내용 중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잉태되고 말씀 따라 왔다. 말씀에 의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그리고 말씀으로 태어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보면은 그의 일생이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더라.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도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거듭난 것이 확증되는 증거는 뭐냐? 말씀 따라가는 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너희 성경에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제 이런 말도 이제 있는 것이죠. 이렇게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은 말씀 따라가게 되어 있다. 그것은 쇳가루가 자석에 붙는 것처럼 자연적으로 이치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났죠. 거듭났다면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삶이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프로브, 증거로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이렇게.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축복을 다 커버하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 후에도 그 구원 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레벨과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그 신앙의 레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지만 학문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유치원생하고 대학원생하고 깊이가 틀린 것처럼 구원 후의 상급에 대한 문제도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한 교회 안에서도, 한 남전도 안에서도, 한 여전도 안에서도 하늘과 땅의 차이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이제 오늘 저는 설교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따라가는데 예수님의 일생이 과연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었느냐, 그걸 시리즈로 오늘부터 얘기하려고 그래요. 시리즈 1번이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 7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됐느냐? 성령으로 잉태됐어. 그럼 왜 성령으로 잉태됐느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마리아는 처녀였죠. 그러면 이거는 잉태됐다라는 그런 내용이야. 마태복음 1장 23절은. 근데 이렇게 된 것은 뭐냐? 이미 BC 734년경에 있었던 말씀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야.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냥 소위 말하는 AD, 주님의 영년이라고 합시다. 주님이 태어날 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은 BC고 앞은 AD니까 일단 영어로 볼 때 예수님은 왜 태어났느냐? 태어나시기 734년경에 하나님 어떤 말씀이 있었어. 그 말 때문에 그 말이 유신되어 왔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자, 이사야서 7장 14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7장 14절
성경을 이렇게 잘 찾고요. 성경을 잘 소망감이 생기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경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7장 14절에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고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진료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게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죠. 그럼 구약 언제냐? 바로 BC 734년경에 요 말이 떨어졌어. 그러면 그 말이 실질적으로 드러났죠. 따라합시다. 말씀은 존재다. 그러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말로만 있으니까, 음성으로만 있으니까 긴가민가 하는데, 그것은 어때요? 73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아이가 보이게 됐어.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이렇게 태어난 거죠. 이렇게. 자, 이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죠? 예수님의 일생 일대기를 놓고 볼 때 탄생부터 모든 사람의 일생이 시작되죠. 그렇죠? 이렇게. 그럼 예수님의 일생의 첫 발도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말씀 때문에, 말씀 따라 되어지신 분이다. 이런 거. 그럼 자 봅시다. 여기는 시간은 많으니까 급하게는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이때 시대적인 배경은 어때요? 시대적 배경. 이때의 시대적 배경은 어디 나오냐면요. 이사야서 7장 1절을 봅시다. 7장 1절을 보면 우시야의 시작. 우시야의 손자여 아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에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보세요. 그래서 이게 구약을 볼 때는요, 이렇게 왕들 이름을 좀 외워두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것도 외우란다고 해서 외워지는 게 아닌 것 같아. 그 말을 사모하고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이제 속자로 말하면 이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만 그것도 되는 거지,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보면. 해보세요. 아하스, 이렇게 되죠. 여기는 아마샤, 우시야, 요담, 그다음에 아하스. 이렇게. 이게 이스라엘 왕의 계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아하스 때문에 이제 여호와스, 여호와김, 그죠? 시드기야 끝나는 거죠. 그래, 지금 배경이 여기야. 뭐라고 말하냐면, 일단은 우시야의 손자예요. 우시야의 아들이 요담이고 손자는 아하스죠.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때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은 지금 이 왕 시대에 되어진 일이란 말이죠. 이렇게. 그럼 이걸 알아야 돼. 누구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에루살렘을 쳤다. 능히 이기지 못했다. 자 보세요. 그럼 딱 보인다고 이게. 아하스 때에 아람 왕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래. 베가는 뭐예요? 베가는 언제의 왕이죠? 베가는 무나힘, 부가히야, 베가, 그다음에 호세야. 스가랴. 이게 되죠. 이스라엘 왕의 스가랴, 무나힘, 부가히야, 베가 여기야. 근데 호세야 때 이 북이스라엘은 망했어. 호세야 왕 때 망했다고. 그러면 이건 북이스라엘의 그건데,
호세아 왕 때 망했을 때 그때 유다는 어느 왕이었느냐? 그때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여러분 말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에 망해버린 거예요. 그럼 히스기야가 언제예요? 아운요와 그 다음에 어때요? 히므아요. 히스기야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그죠? 히므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요 때가 어때요? 베가하고 이 호세아 때야. 북이스라엘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런 거 다 생각하지 말고 아하스 왕 때에 아람 왕 르신하고 북이스라엘 왕 베가 요놈에는 이스라엘 나라 망하기 바로 전에 왕. 그게 연합국을 이루어갖고 쳐들어왔다라는 거지. 어디로 왔다? 에루살렘으로 쳐들어왔대. 왜? 에루살렘은 이쪽 유다 나라의 그런 수도니까. 자, 이런 거야. 그럼 제가 이제 이 역사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제가 항상 내가 구분하라 그랬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육적으로는 부모들이 있는 것이지만 영적인 우리 아버지가 있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지난주에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세상 역사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근현대사에 대한 얘기도 내가 한 적이 있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다 걷어쳐버리고 이게 쳐버려 이제. 쳐버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 이렇게 그리자고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사해바다 많이 그려서 알죠? 이게 요단강이고 여기 이제 여기는 갈릴리 바다란 말이지 이렇게요. 이쪽은 지중해 바다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땅 분배를 받을 때 여호수아 때에 이 땅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받는데 그때에 이쪽에는 이게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이미 이쪽에서 땅을 분배를 받았다고. 왜? 그들은 그 양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쪽 강 쪽 이쪽으로는 아주 저푸른 초원이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땅을 달라 그랬어. 이쪽은 산악 지역이에요. 가나안은 산악 지역이야 이렇게. 그다음에 유다하고 어느 지파가 그다음에 합해져 갖고 남 왕국을 이룬다 그랬죠? 그렇죠. 유다가 이만큼 차지했고 베냐민은 여기 이렇게 해서 베냐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다음에 이제 베냐민 있으면은 여기에는 이렇게 단지파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요로 붙은 거, 요게 뭐냐면은 이게 에브라임 지파야.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이만큼 지역이 남쪽 유다고 나머지 다 북이스라엘이잖아, 그죠? 이렇게. 근데 지금 에브라임 왕 아니 저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이게 베가가 어때요? 아람 왕이면 이쪽에 지금 시리아잖아. 시리아 내전 많이 일어나고 있죠. 시리아 그 위에는 터키 이런단 말이야. 그럼 시리아는 이방 나라죠. 그걸 구약 시대에는 시리아를 아람 나라라고 불렀단 말이지. 이 아람 나라의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 소속의 베가 왕이 연합국을 이루어갖고 쳐들어왔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동족의 위협을 받고 그 다음에 어때요? 외 세력의 위협을 한꺼번에 같이 받은 거죠. 그리 되는 거죠. 자, 다시 봅시다. 1절.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시남과 르말리아라는 그런 말이 이게 에브라임이라는 뜻이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에루살렘을 쳤으나 그랬단 말이야. 자, 봅시다. 그러면 자 봐요. 이사야 7장 14절에 아기가 태어난다라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떨어졌는데 그때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니까는 어려울 때더라.
어떤 어려움이냐? 침략을 받았을 때더라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침략을 받았는데 침략 누구냐? 내적인 위협과 외적인 위협을 갖다가 받을 시대적 상황에 아이가 태어난다라는 그런 예언이 떨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오래 하죠? 자, 예수님이 올 때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올 때는 로마가 먹고 있었어, 로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탁해서 헤롯 왕가를 위시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들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아주 공고가 심할 때에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그 시대적인 상황과 내면의 모습과 일어나는 행동이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완성이기 때문에 그대로 맞아 떨어지게 돼 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구약에는 이렇게 뭐 아람 왕과 그 다음에 뭐 베가 동족 베가 왕이 쳐들어왔던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모습이나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이 올 당시에 그죠? 우리가 저기 거기 뭐야 폰디오 빌라도도 다 로마 황제 아니야 로마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러면서도 어때요? 또 동족들도 그죠? 쪼개져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왔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따라합시다. 말씀은 734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졌다. 그럼 1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이루어질까요? 그것도 이루어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질 않아요. 뭐가?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떨어지면 절대 그 말은 소멸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꼭 이루어진다. 아멘. 그걸 믿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렇단 말이야.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어때요? 천국이라는 것도 말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거 있는 거예요, 있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하나를 설명을 해드렸어. 이렇게. 그래서 그렇구나.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라 라는 그런 말이 예언되어 있었는데 실제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실상이란 말이죠.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로 드러난다. 꼭 기억하셔야 돼. 이렇게. 그러면 자 말씀 따라 사는 삶에 예수님의 첫 번째는 뭐냐? 잉태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잉태가 됐어. 그러면 잉태된 곳이 어디요? 잉태된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자,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여러분들 고향이 뭐 마음에 들습니까? 안 됩니까? 그거 뭐 그렇게 할 거 없어요. 시골이든지 바닷가든지 그냥 하나님의 섭리에서 태어났다고 믿으시는데 마태복음 2장 자, 5절부터 다 같이 한번 4절부터 한번 있습니다. 헤롯 왕이 지금 박사들한테 물어보죠. 시작.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이게 됐죠, 그죠? 그럼 여기 보면은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이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서기관들이 점장이가 아니고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다라는 말이 구약 성경 어딘가 기록되어 있는가 쭉 찾아보니까 어때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된다 그랬으니까. 그럼 그 말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 여기 봐요. 그 말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야. 미가서 5장 2절은 5장은 언제 기록됐느냐? BC 700년경에 기록된 거야. 그러면 자 이거는 읽었고 지금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찾아보자고. 자,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700년이니까 지금이 2020년이죠. 그러면 얼마요? 2720년경에 그죠? 2720년경에 기록된 말을 우리 입장에서 찾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찾으신 분 다 같이 한번 찾아 읽어봅니다. 시작. 베들레헴아 에브라타야 너는 유다의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국은 성부의 영원히 있으리라. 그렇죠? 자 보세요.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2장에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라고 박사들이 알려줬는데 그 말이 기록된 미가서 5장 2절을 보니까 하나가 더 포함되어져 있죠. 뭐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렇죠. 오늘 제목이 이거잖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됐잖아. 베들레헴.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기 파란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파란 펜이. 뭐 같은 얘기인데 미가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 더 있단 말이지 이렇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뭔가 같은 내용이에요. 즉 베들레헴이라고도 부르고 에브라다라고도 부른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베들레헴은 이거는 조금 나중에 에브라다라는 지명이 바뀌어서 베들레헴이라고 했고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지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떡집이라는 뜻이죠. 떡집이야. 그럼 베들레헴과 에브라다가 섞어지면 뭐냐? 열매가 많아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떡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렇게 됐어. 근데 이걸 갖다가 하여튼 마태복음에서 서기관들이 읽을 때는 이는 유대 땅 베들레헴이오니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제. 그러면 자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유다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걸 서기관들을 통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어려운 거 봐. 이게. 아니 이게 알려주는데 몰라?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헤롯 왕이 학자들을 불러 모았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다라는 그런 곳이 혹시 있냐 찾아봐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딸딸딸 외우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비록 그 땅 자체는 작은 고을이지만 큰 자 다스림자가 나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왕으로 태어나는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헤롯 왕이 지금 알았어요, 몰랐어요? 대답 좀 크게 하시었죠. 안 건지 모르는 건지 도대체 이거 술에다 못한 것 같고 물에 못한 것 같고.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헤롯 왕이 어떻게 해야 돼? 가서 죽여야 되는데 왜 안 되지? 그 정반대지. 성경에 왕이 난다고 한 곳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왕이 왔으니까 가서 경배해 맞죠? 네. 헤롯 왕도 가서 경배해 맞죠? 네. 뭘 죽이 그거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고 아니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딱 발견했다면 비록 자기가 왕이지만 진짜 왕이 오셨구나 하고
그가 정상적인 믿음이 있다면 가서 경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동방박사들만 보내는 게 아니고 자신도 가갖고 신하들을 다 대동화 갖고 엎드려 절을 해봤다.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라면. 왜? 헤로당도 믿는 사람 아니야. 유대인. 유대인이 뭘 믿어? 율법을 믿는 거냐? 구약 말씀을. 구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면 비록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를 낮추고 가야 되는데 걔는 어떻게 생각해요? 죽이려고 한다 이거야. 그 왕을 죽이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헤로당은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왜 반대적인 행동을 해요? 오늘날에도 엄청 많습니다. 말씀은 들었으나 내 안에서 반대로 생각하게 하고 반대로 행동하게 하고 반대로 느끼게 하고 그런 것은요. 오늘날에도 헤롯 안에서 역사했던 그런 심령은 오늘날도 여러분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제 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말씀을 아는 것이 신앙이 다 잘하는 건 아니야. 말씀이 알려지고 왔을 때 내가 그 말을 따라갈 수 있는 나의 노력과 그렇게 도와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놈들은 알고 있어도 안 갔어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헤롯 왕 옆에 있어야 돼. 이제 예수님께로 와야 돼. 말씀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그런 사실이. 그래서 다윗 왕 얘기 나중에 나오겠지만 사람은 그 외모와 신장을 보지만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뭐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런 그것도 있다라는 얘기죠. 특별히 마지막 심판대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섰을 때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보고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구원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즐거움이 있지만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열심을 내며 왜?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고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고 사도의 그 바울의 모습을 봐도 그래요. 나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러가자 이런 분위기가 절대 나와 있지 않아요. 이렇게. 자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았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헤롯 왕이 진정한 왕이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에 탄생한다는 것을 최초로 접한 복음을 최초로 접한 사람이야. 예수에 대한. 근데 그 복음을 받고 그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 뭐냐? 저거 죽여야겠다. 이런 거. 즉 예수님을 말씀 복음이라고 우리가 바꿔서 말을 할 때 복음에 대해서 반대되는 행동 양식을 우리가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지금 이렇게 들려줄 때 바로 고쳐야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왜 불신이죠? 그 말을 듣고도 헤롯 왕이 불신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을 보세요. 자 보세요. 미가서 5장이죠. 5장 2절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적어놨어요. 보여요?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의 상고의 영은 처음부터 있는 분이고 끝까지 있을 그 다스릴 자라는 거죠. 예수죠.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를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아세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위엄을 의지하고 있어서 목축하니 이게 다 목자가 된다는 거죠.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요.
아까 이사야 7장으로 내가 다시 한번 가볼게. 잠깐. 그들이 안 믿는 이유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헤롯 왕이 왜 그 말을 듣고도 안 믿었나? 저쪽 보세요, 여기요. 자, 보세요. 어디냐면은 이사야서 6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 8절부터 한번 봅니다. 8절부터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지금 하는 얘기야. 근데 보냄받은 이사야를 사람들이 어떻게 대할 거냐? 구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차. 그 이유는 뭐냐면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뭐냐? 그 백성들의 마음이 둔하기 때문이라. 둔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암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도 이사야야 내가 너를 지금 보내는데 내가 너를 직접 보내지만은 네 앞에 네 말을 듣는 사람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모를 것이다. 왜? 그들은 마음이 나에 대해서 둔하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됩니다. 불신 이유는 뭐냐? 그들이 소경이고 그들의 귀가 막혔고 그들의 마음이 둔해. 마음이 이렇게. 그럼 뭐예요? 그들은 봐야 할 말씀을 안 보고 다른 걸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귀는 진짜 들어야 말씀보다는 그들의 요구에 맞는 다른 쪽으로 귀가 다 열려 있다라는 팔랑귀라는 거고 그들의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다른 쪽에 지금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보가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들이야.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헤롯 왕의 마음이 이랬겠느냐?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잖아, 그죠? 그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개인적으로 그런 신앙으로서 한나라의 왕이 됐다면, 그죠? 힘들고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정상일 텐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왕으로 태어났다라는 말을 들어도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그의 마음은 언제나 나는 영원토록 나는 예루살렘에서 나는 만왕의 왕, 독재 왕은 나야. 다른 왕이 나보다니. 마음이 별로 가 있질 않는 거야 이게.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세상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가 가기에 빠르면은 그게 바로 헤롯 마음이야. 왜? 왕이 태어났다면 자기가 왕위를 갖다 물려줘야 할 거 아니야. 아니면 자기 왕의 위협을 받든지.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에 대해서 반대적 현상을 일으키는 기이한 것은 뭐냐? 그들이 이렇게 다졌기 때문에 마음이 둔하면 안 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뭐냐?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좀 해결책을 갖다 주고 있는 거예요. 뭐야? 아침에 성경 읽으세요. 저녁에 성경 읽으세요. 힘들어도 읽으세요. 읽기 힘든 마음이에요.
마음이 둔한 상태입니다. 그게 깨세요. 들으세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차에 오는 것이 하나님께 가차에 오는 거니까. 자, 이제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단 말이야. 45분인데. 그러면 자 보세요. 말씀 따라 사는 삶, 예수님은 잉태되는 것도 말씀에 의해서 잉태됐고, 고향도 그가 베들레헴으로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700년 전에 이미 에브라다야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대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이 땅에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고 태어난 장소 모든 것 하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왔다라고 인정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네. 그래?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예수님의 삶은 이제 계속 나오겠죠. 그죠? 예수님의 삶은 어디까지 갑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간 것,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내려와서 함께 있는 것, 거기까지가 예수의 인생이야. 그걸 내가 다 풀어줄 거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한 것만 배우는 게 아니고 그 예수의 삶을 우리도 재현하라 하고 제가 하는 말이야. 그럼 뭐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야. 하루 24시간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요소가 어느 시간 어느 때에 있었는가를 체킹하는 거예요. 그게 빛된 삶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이렇게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말씀을 많이 들어도요, 또 말씀을 내가 많이 가르쳐도요, 번뜩번뜩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둔해져 버려요. 그리고 귀도 그렇고 입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항상 세상 쪽으로 가 있는 말을 해. 항상 이렇게. 우리가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행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싶더라도 기왕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주님 듣줄게요.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하여튼 교회에 들어와서는 몰라. 우리가 일반 가정이나 직장 생활을 해나갈 때는 사람과 부대끼고 일을 가지고 일하다 보니까는 또 자연적인 어떤, 그죠? 합리적인 얘기를 하고 살아야죠. 우리가 살아야죠. 그러나 이 교회에서만큼은 훈련장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만 얘기를 해. 믿음에만 얘기만 하라고. 믿음에만 얘기만 하라고. 하여튼 믿음에만 얘기를 하고 또 믿음과 연관된 그런 쪽으로 귀를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돼. 아직도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세속적인 얘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우리끼리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여기는 아주 훈련장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어느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한국말도 방언이라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와깔룰랄랄랄라 뭐 못 들어먹는 그런 말 방언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감동돼서 하는 말이라면 그것도 방언이야. 방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이다 이거야. 그런 방언적 성격이 가미된 한국말을 좀 하고 살아야 우리 한국인이니까 그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그 본질이 아닐까. 이렇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 이유는 뭐냐?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예수가 태어났다 그래도, 여러분 예수가 태어난 그 시대에 같이 공존하고 살았다는 게 헤로당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오신 예수님 못 받고 그분이 쓴 글을 갖다가 보듯이 예수를 보는 사람이지만 헤롯은 진짜 그 예수를 본 사람 아니야.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야.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어디냐?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보기는 봐도 듣기는 들어도, 그죠? 눈으로 보긴 봐도. 왜? 그들의 마음이 둔하다. 이 마음이 둔하면요, 모든 게 다 힘들어져요. 어려워. 어렵다라는 것은 어렵까지는 안 하고 그냥 내가 안 하게 돼. 이렇게. 그런 겁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죠. 요 성경 말씀의 기록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 말 그대로. 이거 지금 이사야서 10장 미가서 5장 다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이 말대로 이 말씀만 그 시대에 역사했던 말이 아니고 지금도 이 말이 변하지 않고 우리 시대에 그대로 있다라는 거야. 예수님도 이 말을 보고 살아나갔고 말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진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짐이 조금 더 틀리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냥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경이. 이걸 누가 얼마나 압니까? 성경이 이렇게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아주 실시간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따라합시다. 예수님도 이 말씀 믿고 살았다. 말씀대로 삽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 믿고 살았고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 예수님. 말씀이 육신되어 온 거 아니야. 고향이다 나사렛 예루살렘이다 그 말이 진짜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태어났으니까 말씀대로 존재로 드러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여기 이거 이렇게 해놔갖고 없어졌죠, 그죠? 이거 바르느라고 여기 무슨 글이 쓰여져 있었어요 이 벽에? 그렇죠. 오직 말씀의 세계로. 말씀은 세계는 보이는 거 아니야 시각적으로. 말씀은 시각적으로 보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폐하지 않았어요. 오직 이것만 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법조를 갖다 연구한다 공부한다 그런 차원의 책이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그 법적으로 진로를 정하려고 고시방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 10분의 1만 노력을 해도요. 진짜로 큰 복을 받을 거야. 이 책에 대해서. 그들이 법전 공부하는 식으로 그렇게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 거예요. 한 20분의 1 정도로만 하더라도. 다 까먹었는데 그래서 한 달에 책을 몇 권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또 그런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진도를 갖다 내가 안 나가고 여기서 딱 이렇게 딜레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주님이 나타났어 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에서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되는 말씀인데 지겨워.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다. 근데 어때요? 이거 성경 말씀이 진부한 거. 그걸 어떻게 다 읽고.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헤롯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럼 헤롯은 충이 먹고 죽었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 벌러지를 만들어서 벌러지가 배를 다 갉아먹게 만들어버렸어. 이것도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 건물을 보지 마라. 교회 목사를 보지 마라. 어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과 바로 만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제사장이야. 구약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죠. 오늘 좀 일찍 끝날까요? 이제 그리고 이제 중요한 오후 시간에는 에브라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갑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가 불신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미 영적으로 이미 소경이 되었고 영적으로 들을 귀가 아니고 그의 마음이 이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안 된 거죠. 이렇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마귀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죽이려고 그랬느냐? 왕이 왔으니까 자기가 왕 자리에서 떨어질까 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헤롯 왕이 만약 경배하면 그 왕권을 더 강하게 해주십니다. 더 강화시켜 주십니다. 왕위를 뺏으러 오신 분이 아니고 그 앞에 가서 엎드리면 엎드리는 자가 하는 일과 신분을 더 높여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뺏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그 제목이 너 베들레헴 에브라데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작더라도 작지 아니하고 내게서 너를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 라고 했을 때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말을 썼는데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아주 고어야 고 이전에. 그러면 이 에브라다라는 말이 맨 처음에 표현된 데가 어디냐면 창세기 35장 19절이에요. 창세기 35장 19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자,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춤에 나고 베들레헴에 장사되고. 자, 누가 죽었어요? 라헬이죠. 라헬은 누구예요? 라헬은 야곱의 아내 이름이 라헬이에요. 라헬이 죽어서 지금 산 장지를 갖다가 쓰는데 거기에 보면 어때요? 에브랏 그랬대요. 에브랏은 에볼라다를 줄임말이에요. 에브랏. 솥단에 치웠는데 에브랏 곧 뭐예요? 베들레헴. 왜? 자, 그러면 이 에브랏과 베들레헴과 연관지어서 소개가 되어지는 사람이 또 있죠. 사무엘상 17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성경을 찾는 게 참 좋은 겁니다. 참 좋아요. 사무엘 17장 하면은 벌써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주인공이 벌써 이 다윗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야. 사무엘상 17장 12절을 갖다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냐? 다윗 얘기인데 다윗은 누구 아들이냐? 이세의 아들이다라는 거야. 그 이세는 어디 사람이냐? 바로 에브랏 베들레헴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세는 다윗의 아버지죠. 이렇게. 그러면 결국 다윗도 어디에 살았겠어요? 베들레헴에 당연히 살았지. 그죠? 이래 되는 거 이렇게. 자, 사무엘상 16장 1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뒤로 넘어가고 1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이런단 말이야. 여기 보면 누구예요? 이세한테 가라는 거야. 사무엘을 갖다가. 왜?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이렇게. 사무엘은 초대 선지자죠, 그죠? 우리 요새 왜 언제까지 울고 있을 거야? 저기 베들레헴 가. 거기 이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세의 아들 중에서 한 놈을 내가 왕으로 이미 내가 예선해 놨어.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표현이 뭐냐면 여기서도 보면은 이세는 베들레헴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베들레헴의 이세에게는 어때요? 다윗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기름 부음을 갖다가 다윗이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어떻게 됐어요? 어때요? 어떻게 됐느냐면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1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불경을 받으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다윗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떤 영적 포인트를 지났느냐.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포인트를 지났어요. 여기 써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임했어. 그러면 맨 처음에 다윗을 갖다가 성경은 여러 개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다윗을 소개하는 초창기 때 다윗에게 먼저 있는 일은 뭐냐? 성령 받는 거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맨 처음 사건이 뭐냐? 성령 받는 거야.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올 때 성령이 베드로처럼 임한 것. 그게 바로 사역의 시작이죠. 그래갖고 다윗과 예수님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 받고 그 일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날 우리도 성령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은 소멸하기도 하고 충만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한 유지는 항상 우리가 해나가야 돼.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의 도움을 바라고 할렐루야 그분과 동력하고 그런 믿음적 자세가 있을 때에 항상 성령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물맷돌을 던지니까 골리앗 장군이 이마 맞고 넘어지는 거지. 왜? 성령의 인도에 벌써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벌써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세 얘기를 하면서 다윗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근데 이 다윗에게 3상 16장 13절에 보면은 뭐예요? 성령 충만 이렇게 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니까는 사울에게 악신이 걸렸을 때 어때요? 비파와 수금을 타면은 악한 것들이 도망도 가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사울왕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창으로 막 집어 던져도 바로 옆에 앉아서 비파를 피는 다윗이 그걸 캐치하고 피할 수 있고 하는 것도 무예와 용맹과 운동신경 그런 것과 연관된 부분이 아니고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보호해 주셨다. 아니면 성령님이 지각을 깨닫게 해주셔갖고 이미 사울의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일반 사람들의 머리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머리 위에 올라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예견하고 예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예수님에게는 그런 모습이 아주 많이 나타났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뭘 소개하느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게서 한 아이가 나올 것인데 다스리는 자 예수에 대한 얘기야 이거. 근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구약 성경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 다윗 왕이 나오고 있더라고. 그럼 내가 왜 에브라서 소개하느냐 옛골. 이때 이미 왕이 있었어. 누구? 다윗 왕이 있었어. 그 예수님은 어떤 왕의 예표를 실상으로 얻느냐? 다윗 왕의 실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이렇게. 자, 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진행이 많이 됐죠. 그죠? 아하. 이 에브라시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의 옛 고다. 옛 고도죠. 고도다. 그럼 옛 고도에 그럼 거기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어? 이새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새는 이 다윗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럼 자, 오늘 난제배 때 화제를 조금 더 바꿔보자고. 못 보는 거예요. 읽어줘도 헤로당은 모르는 거야. 읽어줘도 그 말에 대해서 엘의 반감을 가지니까 그런 말씀은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하나님 말씀에 반감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건데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똑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언제 따라합시다. 눈이 뜨이나 따라합시다. 언제 눈이 뜨이나 언제 눈이 뜨여요? 미가서 2장 12절 13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눈이 뜨인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미가서 2장. 자, 성경 말씀이 좀 왔다 갔다 하죠. 그럼 딱 주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미가서는 호요, 아요, 미나하스, 나움서 앞에 있죠. 자, 미가서 2장 말씀, 2장 12절, 13절 찾았습니까? 1292페이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자, 12절부터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자, 보세요. 그 길을 열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갖다 표현하는 건데 너희들이 지금 어디 다른데 엄한 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그곳에 너희들이 있다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 길을 여는 자, 문을 여는 자가 나타나고 너희들 갖다가 어때요? 보스라의 양떼같이. 보스라라는 지역은 아주 푸른 초장의 어느 지역 이름이야. 아멘. 풀이 아주 그냥 막 퍼져 있는 그런 곳에 양떼들이 막 먹는 그런 보스라라는 실제 지역이 있어요. 근데 보스라의 양떼처럼 그러면 그 보스라의 그런 풀밭에 누워있는 양떼는 편안한 거죠.
주인의 보호함을 받는 그런 양떼죠.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으로 지금 한 지도자를 세워갖고 그 보스라의 들판으로 가는 것처럼 길을 여는 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지금 요 말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보스라의 그런 풀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엄한 데 있다라는 거죠. 그 엄한 데가 어디예요? 바벨론 포로, 바벨론 포로. 바벨론 포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 이스라엘로 회귀하는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언제 문이 열리느냐? 언제 귀가 열리느냐?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랑 바벨론 땅은 죽음 있는 땅인데 그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지도자를 만날 때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과 죽음이 있는 그 땅에서 생명이 있는 그 보스라 땅, 즉 에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것은 뭐예요? 사망의 권세를 깨버리고 생명을 회복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인공, 그 지도자가 누구예요? 예수야, 예수. 예수를 만날 때에 비로소 문이 확 열린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건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거를 죽음의 세계에서 사망의 세계, 바벨론 지역에서 생명 있는 에루살렘 쪽으로 돌아오게 하는 생명 가운데서 생명 가운데로 오게 하는 그런 것인데 이것을 영적으로 표현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사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야.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모르기 전에는 이미 죄 가운데 빠져갖고 사망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영적 에루살렘의 백성이 된 거죠. 똑같다 이게 예수를 만날 때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성령님이 삼위일체라고 볼 때 즉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아멘. 오늘 바로 보스라 들판으로 바로 인도자가 누구냐?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는 자가 누구냐?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뭐예요? 눈이 뜨인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바로 저 보세요. 여기 지금 다윗을 보면 눈이 띄어요, 안 띄어요? 성령 충만한 거야. 이미 성령 충만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잡아 알기 위한 저작권은 하나야. 하나님의 신이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그런 사실이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높은 생각으로 절대 신앙생활의 점수를 많이 딸 수 있는 요건은 여러분이 못 갖춰요. 절대 그렇게는 못 갖춥니다. 오히려 그런 세상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할 때의 지식력 같은 그런 걸로 신앙생활에 나도 일각이 있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바닥생활 거예요. 그건 바닥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왜?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 못난 자를 갖다 들여서 갖고 잘하는 자, 똑똑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만 그렇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말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지만 자 보세요. 헤롯이 이런 건 왜 그러느냐? 소경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 왜 소경이 되느냐? 이 상태가 뭐야? 이게 지금 바벨론이다. 이게 바벨론이다. 그럼 바벨론 지역에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누구냐? 바로 성령님,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호세아서 2장 한번 봅시다. 호요, 아우요. 앞으로 가면은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가 나오죠. 호세아서 1장 11절을 보면은 그죠? 자, 10절부터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우두머리를 따라 그렇게 나올 때에 내 백성됨의 칭호를 얻겠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저주받고 내침받은 상황 아니었어요.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죠. 그죠? 눈이 뜨일 때는 언제냐? 예수 만날 때다. 언제냐? 성령 인도함 받을 때다. 자, 그러면 이제 에브랏, 베들레헴은 같은 이야기고 에브랏 보호를 쓰는 이유는 이미 거기에 그때 이미 이새와 다윗이 진을 치고 있을 때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이제 끝난 거야. 뭐예요? 룻기서 4장은 룻기서 4장. 룻기서는 여자 이름이죠. 그죠? 여자. 4장 21, 22.
자, 룻기서 2장, 룻기서가 어디 나오죠? 사사기서 다음에 룻기서죠? 사사기서 다음에 룻기서인데 사무엘상 앞에 나와요. 룻기서 2장을 보세요. 2장 보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룻은 여자 이름이야, 그죠? 이 룻과 결혼한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죠. 근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디 사람인가 한번 보자. 자, 1절부터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나오면 한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까 하니 나오미는 시어머니죠. 룻은 며느리야.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보아스 소유의 밭에 들어갔다. 거기서 이삭 줍는데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에게 이르되. 그럼 보아스는 어디에서 왔어요? 베들레헴에서. 저 에브라스에 살던 사람이에요. 보아스가 이래 된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냐면 4장 11절. 4장 11절 다 같이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합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게 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기를 원하며. 이 백성들이 찬양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결국은 룻하고 보아스하고 만나는 거죠. 그죠? 보아스는 밭 주인이고 룻은 끌려가서 하루 이렇게 일당 그저 이삭 굽는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보아스의 눈에 띄었다라는 사실이야. 이렇게.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딱 하게 되는데 지금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에브라스에서 뭐라고요? 유력하고. 유력이라는 것은 보면 재물이 많아져라. 권세와 능력이 많아져라. 할렐루야. 지혜가 많아져라.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얻어라. 어떤 그런 의미의 단어야, 이 유력이라는 게.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뭐예요? 유명은 뭐냐면 어때요? famous name. 이름이 유명해진다. 이름이 난다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에브락과 에브라임을 같이 쓰고 있고, 그것이 바로 보아스의 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룻이 결국은 베들레헴으로 갔겠죠? 에브라스를 갔겠죠? 그럼 거기서 아이를 누가 낳았어요? 거기서 낳은 아이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마지막에 룻기서 4장 21절 4장 21절 22절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자, 그랬죠. 그러면 오늘 말한 베들레헴과 에브라셋을 맨 처음에 기초를 정하고 터전을 삼고 산 사람은 이 이름 가운데 누가 축염이야? 다시. 이건 지역 이름이야, 그죠? 여기에 맨 처음에 오늘 나온 주인공 이름들 가운데 터전을 맨 처음에 털을 닦은 사람이 누구야? 야곱인가? 라헬은 거기다 길게 묻었어. 에이, 그거는 거기다 장사 지냈다 거기 살았다란 말이 없잖아. 오늘 보아스가 살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죠? 네. 보아스. 해보세요. 보아스 저거죠. 살몬. 이 살몬은 누구냐면은 이거는 정탐꾼이야. 라헬의 남편. 그때 왜 자꾸 이렇게 정신 나간 소리를 해? 이 살몬은 누구냐면 정탐꾼이야, 정탐꾼.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들어가던 두 정탐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몬이 어때요? 기생 라합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보아스라고요.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살몬의 부인은 누구냐면은 누구라고요? 기생 라합이야, 라합. 어떻게 알아요?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몬과 라합 때만 하더라도 여리고 거기 이 베들레헴의 에브라데에게 안 살았잖아,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맨 처음에 에루살렘과 에브라데에서 진을 치고 살았다는 사람은 보아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보아스가 에루살렘에 와서 또 너희가 또 에브라과 보아스에서 유명해지길 원한다. 그죠? 그러면 그 이후에 그 후손들은 다 이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따라합시다. 보아스부터 터전이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을 낳고 다윗 쭉 나면 예수도 나왔죠, 그죠? 예수도 베들레헴에서 나는 이유는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살모는 빼버리고 베들레헴에서 살아온 대가 보아스 대, 오벳 대, 이세 대, 다윗 대 그러는데 이 네 사람 가운데 왕이 누구요? 왕은 다윗 하나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은 땅 지주로 왔어. 아니면 8명을 둔 아버지로 왔어. 왕으로 왔어. 예수님은 왕으로 왔어요. 그래서 다윗 왕의 후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얘기를 좀 풀었는데 이건 이제 그 성경을 푼다 그래요. 예수님도 성경을 풀어줬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냐더냐. 이걸 풀어주지 아니하면 잘 모른다는 그런 사실이야.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는 같은 말이다. 근데 왜 이 마태복음 2장에는 에브라다라는 말이 없는데 구약에 들어가 보니까는 어때요?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라는 두 가지 용칭을 쓰고 있더라. 그러면 이 에브라다라는 이 베들레헴보다 먼저 번뇌에 읽혀진 동네 이름이었다. 그런 동네 이름이 있는가? 실제로 있더라. 창세기 35장에 에브라스에 장세를 지냈다. 이렇게 라헬을 갖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는 다윗의 아버지와 다윗 당대에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들이 거기 거주했다고 말을 하고 있더라는 그런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왔다면 다윗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니까는 그의 예표로 온 예수님도 베들레헴에 태어나야죠. 왜냐면 여기에 예표를 갖다 실상으로 완전히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잉태된 것도 말씀 따라. 그분이 태어난 지역도 말씀 따라. 아멘. 그 왕으로 있던 그 자리에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이렇게 태어났던 걸 꼭 기억하시고, 조금 복잡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딱 이걸 잘 눈여겨보시고 여러분들도 왕의 후손인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고향이 어디요? 고향이 뭐 깡촌이니 바닷가니 뭐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 내 고향이 항상 자랑스러워. 하나님이 어때 정한 때 거기 태어나겠어. 따라합시다. 김제도 좋은데요 거기. 산도 없는데. 산도 없어 거기. 난 또 산만 있어. 찬양 한 장 부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